아, 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십니다. 이로써 그들의 풍성한 물질과 인적 자원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에 보면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것이 모두 썩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 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다른 것이 자꾸 의지가 되고 다른 것이 자꾸 우리에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집착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만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삶에는 복을 악인의 삶에는 화를 맺게 하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또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열매를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악독할까? 왜 저렇게 나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도 그러는 가운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착하게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절에서 3절이 유다는 양식과 물, 정교한 장인, 또 용사와 전사와 50부장과 빈과 모사, 재판관과 장로, 선지자와 복술자와 요술자를 의지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위기 때라도 안전하리라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무익할 것이다. 늘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은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가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살겠다. 괜히 내가 신경 쓰다가 내가 병 걸리고 그러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살겠다. 어차피 내가 인도하고 내 삶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래요. 목회는 내 삶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냥 기도하고 맡겨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물어보고, 그 잘못 사는지 잘 사는지 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고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고 내가 좀 틀리게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물어보고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틀리게 살아도 하나님은 다시 바꿔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다 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때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롭게 갔잖아요. 찬양단도 그러고 찬양단도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해라 했더니 너무 쉽게 가가지고 그래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내가 없다고 근데 너무 또 과도하게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냥 좀 연습을 좀 줄이라 했지.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 너무 겁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벌금 나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믿는 건가? 우리가? 여기서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라고 믿는 건가?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안 나올 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곳이 공산주의들에게 지하교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겉으로도 교회가 있어. 근데 그걸 교회로 안 쳐. 삼자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라는 대로 하는 교회야. 폐쇄하라면 폐쇄해야 돼. 그게 뭐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들에게는. 북한에 교회 있잖아. 밖으로 봉수교회나 이런데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는요 반드시 친정부적이에요. 항상 내하고 좀 맞지 않아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럽니다. 원래 그래야 돼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자유, 내 백성을 보내느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중심이 없고 흔들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사실은 김밥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액션이에요. 액션. 밥을 다르게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밥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해도 돼요. 밥 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김밥이나 다음 주는 이제 한번 저거 또 주먹밥 해보려고 하는데 나가는 사람 한 사람씩 나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각자가 좀 개별적으로, 그래서 좀 지혜롭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하면 되죠. 맞춰서 또 이렇게 올바르게 하고 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의 법칙, 재판관, 양식, 물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은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만 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영적인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제거되면 유다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라 하는 겁니다. 혼란을 틈타서 자격 없고 무능한 자들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 질서는 급속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항폐한 후에는 그나마 통치하려는 자조차 없을 것입니다. 겉옷 하나만 있어도 남보다 나은 처지로 인식되는 혼돈의 때가 오면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린 혹독한 대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혼란의 세상을 바로잡을 겸손한 왕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이시며 영존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제 저녁에 강화 갔다 온 건 아니죠? 그 시간에 밥 드시고 온 거죠. 앞에 있으면서 잡았는데.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제거가 되면 유다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진짜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번 또 사실 초신자 그리고 기존에 또 늘 뭐 결석하던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낀 건 교회가 그걸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구나.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핵심자들 가지고 이끌어 가더라고. 교회는 핵심자들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은 계속해서 확장하고 다시 핵심자를 만들고. 그래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솔직한 말로 여기 지금 이 새벽에 올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옛날하고 다르게 복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 육신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버리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뭐 달리 대책도 없어요. 달리. 아니 안 믿어본들 내가 원망하고 안 믿어본들 뭐 특별히 뭐 대책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로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나가야 되겠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도 박태우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도 그가 하나 배운 게 아닐까 싶어요. 그가 하나. 하나님 말씀에 직진하다가 보면, 정말로 거기에 올인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8절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소돔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말과 행동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경건한 습관, 품성을 우리는 갖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품성, 그리고 인격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에 지금 정영래 권사님부터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요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시다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분 속에 있는 그 마음과 그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만 보일 뿐이에요. 절대 그래요. 절대로. 진짜 인격이 나쁘고 그런데 막 뭐 눈 뜯어곤치고 막 얼굴 막 이 주름도 막 싹 해버리고 이래가 이 기분 더 나빠. 안 그래?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우리 믿음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전 존재가 믿음이에요. 내 삶 전체가.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치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치장하기보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말과 행위로만 주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전 건축 비전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비전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 정신제일교회를 이곳 인천에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부딪혔던 거친 풍랑도 주께 더 나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통해 선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훈련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성장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새 성전 건축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새 성전 건축의 꿈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마다 뜻을 가지시고 인도해 오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인천에 세우시고 저희 성도들을 부르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모두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평신도를 주님의 제자 삼아 인천 복음화의 중심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인천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에는 새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다음 세대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와 이웃 섬김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의원 내실 있는 선교 정책으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의 초대를 앞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들과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보다 사랑의 실천이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먼저 저희 심령이 준비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다쳤던 심령들이 기도를 통해 열려지게 하옵시고 새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일치단결된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기쁨의 헌신을 하게 하소서.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온 힘을 다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을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의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때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신제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어지는 모든 공간에 넘치는 인천 시민의 10분의 1을 주옵소서. 모든 직업 따윈 은사가 주를 위해 드려지게 하옵시고 일터마다 훈련받고 파송된 성들로 예수님의 사랑이 퍼지게 하옵소서. 인천과 이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청신제일교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후손에 부어질 축복을 위해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기적과 은혜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헌신의 한 점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눈물의 기도와 일체된 심령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청신제일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걸음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이겨지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